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성경 소제목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모든 행실이라고 했는데 모든 행실이 뭘까요? 자,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부터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앞에 내용에 대한 합당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본문에서 산 소망, 구원의 중요성,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확증이 뭡니까? 확실히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을 지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불합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순히 첫째, 지식신앙, 둘째, 기적신앙, 셋째, 일시적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 그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이 구원 확인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증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삶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됩니다. 자, 허리 부분을 동이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허리띠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죠.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활동을 할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를 동여야 할 곳은 어디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생각, 가치관, 판단의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활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생각, 가치관, 판단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삶으로 드러나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터전, 각자의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돈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맡긴 돈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활동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둘째로 보면 13절에 뭐죠? 근신하여야 합니다. 근신. 이 근신하라는 말은 4장 7절과 5장 8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에는 이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술이라는 것은 술 취하면 통제력을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쾌락 등의 그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면 이성도 잃게 되고 균형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마저 하게 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근신하라는 이 말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균형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의 균형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월을 부지런히 낭비하게 되어 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또 중심에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석 같은 말씀 위에 항상 우리의 삶을 세우고 건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있게 되면 삶이 흔들리게 되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또 삶이 이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셋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로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다는 소망입니다. 소망. 바라다라는 말은 강하고 확신에 찬 기대감,
그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잘 가르쳐 줍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완전하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관성 있게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걸어나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고귀하죠. 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 사람의 삶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그 삶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의 원리, 삶의 특성, 사욕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사욕이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다면 이 사역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사역을 가지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지만 정확한 것은 개인적인 욕심, 야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 그 삶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과 삶으로 즉시 예 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 언어,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합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실 준비, 무릎 꿇을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거절하거나 핑계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욕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그 원리를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순종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장차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무엇을 가져다 놔도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실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세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하기를. 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과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구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냐를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개념이요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별됨입니다.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요 주님의 소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닮아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나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은 모습을 닮아내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신이 사모하는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대하셨는지, 주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의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신약 시대라고 해도 폐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폐지도 않고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최고의 권위입니다.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합당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대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합당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드러나는 신앙이고,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한 대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노력하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한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혼탁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정보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곳곳에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우상이나 불의가 많았습니다. 곳곳에 많았습니다. 정말 불의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성이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마땅함을 전제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하시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니까 늘 무서움을 느끼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
다시 말해서 경건한 마음,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외치고 거절한 것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에 의해서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진실만을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각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나타냅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잘 속아서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곧 하나님의 칭찬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까먹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잘 속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을 잘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진실하게 서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여행자입니다. 여행자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법정에 가서 싸웁니까? 각기 행위도 공의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넷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에 한번 거룩한 자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번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